아멘. 오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덤가에 가보면 이제 비석이 있죠. 근데 비석에 어떤 이제 사람이 비석을 보고 이제 웃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석에 쓰여 있기를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그래서 피식 웃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 이거는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그 마음에 생각에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인생은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살지만 잠깐 나그네 인생을 요만큼 살아요. 영혼에 비하면, 영원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100년도 1000년도 아주 점 같은 작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질그릇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배고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나는 질그릇인데 깨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잖아요. 어쩔 때는 이가 나가가지고 쓸모없는 그릇인 것 같이 보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같이 나도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습이 드러나진 않지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또 핍박이 있지만, 답답한 일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이 잠시의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 그 거대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봤어요? 뭘 봤을까요? 천국을 봤어요.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구체적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은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힘들어하지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긴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손자, 손녀들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긴 100년, 1000년의 삶을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건 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손자와 손녀들 많지 않아요. 다 모릅니다. 그냥 얼굴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사라져가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제사를 많이 지내셨기 때문에 최근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증조부까지만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제사를,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리자. 고조부까지만 기억하자. 그 이상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생생하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다 잊혀지고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당시에는 살아갔던 저희들의 고조 할아버지이시지만 저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인생이 짧은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종착점이 있고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이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곧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천국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고통이 찾아오고 내 몸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바로 들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로 떠올리고 바로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상으로 모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몸에 아픈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유지가 되면 좋지만 그 부분이 심해지거나 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면 즉시 나의 삶의 모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셨나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때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활한 몸이 얼마나 백옥 같은지, 피부 느낌은 어떤지 잘 알지 못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이 부활의 몸은 주님께서 직접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살 거예요. 아멘. 한 목사님이 아프면 그냥 콱 죽어버리지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잔인하게. 그거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한 목사님은 늘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하면서 늘 죽음을 머릿속에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바늘이 꼽히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음을 묵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프면 죽으면 간단하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짧다는 것을 모르고 죽어간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부자 옆에 개들이 상처를 핥았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아주 사치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 것을 다 채웠던 분이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은 자기가 일찍 죽을 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외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야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예언자의 말은 곧 성경이고 율법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충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죠? 자, 그러나 천국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될 때 우리는 제일 마지막 자가, 제일 꼬리가 처음이 아니라 제일 나중된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몇 년 동안의 믿음 생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9시에 일한 사람이나 12시나 1시나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이나 다 은혜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고, 은혜로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찍 부름을 받았든 나중에 부름을 받았든 감사합니다, 그 천국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은혜를 까먹으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제대로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이 성경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천국을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3, 4, 5,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벗은 상태,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요, 이 벗은 것은 그냥 몸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을 떠도는 영혼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벗은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이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입고자 한다는 것도 몸과 육체가 결합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기같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먼저 돌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몸들이 다 나와서 먼저 죽은 자들이 육체와 결합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아니면 들림받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꼭 기록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알아요. 그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인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어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예수님이 오늘 평택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역사일까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도우십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요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뭐 한번 해본 적 없지만 미용실에 갔더니 목사님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막 투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투자의 열풍이. 그거 왜 하는 거죠? 노년이 편하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삶은 하나님 순종하고 동행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이 일이 아주 뭉뚱그려 구름 잡는 일인 것 같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너무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비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것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어떨 때?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게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항상 고인을 우리 대하는 입관 예배 때 시간이 있어요. 손을 올려놓습니다. 너무 차갑고 딱딱해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갑고 딱딱합니다. 손이 시려워요. 이렇게 놓고. 그래서 다 대지 못하고 손 등만 대고 제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짧아요. 그리고 딱딱해요. 그러나 그 몸도 화장장에 가서 태워지고 이제 재로 수고를 하며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50년 안에 우리에게 다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리예요. 50년 안에 다 우리도 요만큼씩 남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거기 가서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계시면 정말 빛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좀 모자란 것도 또 불편한 것도 잠시의 고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힘든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나 죽었지만 나 살아났다. 근데 제자들 문을 꼭꼭 닫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 스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곧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찾으면 죽여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주께서 문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몸이니까 어떻게 통과하는지 저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뭐예요? 주님께서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주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업무의 지식도 다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미련한 바보 같은 저희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만들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까지 가르시면 가르시는 거고, 만나를 내리시면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때 믿지 않았던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세요. 도마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 주, 내 하나님이십니다. 넣지 않았어요. 보고 안 거예요. 그 몸을 보고 그냥 안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가 금방 떨어진 제자들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도 믿기는 어렵죠. 하지만 예언자와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라.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십시오.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각기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좀 걸려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어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하셨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쓰여집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 심판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죽어요. 하지만 영원히 죽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 왜냐하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세상 법도 잘 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지 않다고요?
그거는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왜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생명력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쾌해요. 오늘 당장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일 당장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내일 당장 나의 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내일 당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천국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이게 뭐 죽으란 소리야 하면서 불쾌해하고, 그리고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목표와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의 소망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고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예수님 걷는 길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길이 많고 부모님도 그걸 추천하셨어요. 군대 가서 제가 어쩌다가 군종이 됐는데, 제가 의도해서 군종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안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차출돼 가지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청소병으로 그냥 교회를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군종이 됐는데요. 그 부대에 오는 많은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들려요. 그래서 각을 잡고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님의 상담을 받아요. 혹시 무슨 일이 없는지, 가정에 우환은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물어보냐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목사님께 드렸던 역할을 군종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구나, 뭐 이런 거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구나, 이런 거 알았어요. 다 비슷해요.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또 가족에 대한 문제예요.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짜 핵심적이고 소중한 거는 가족과 건강, 관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고, 아이가 3명인데 왔어요,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F학점 메꾸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생각하고, 이제는 군대 갔다가 다른 길로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소중한 분이라는 거 제가 걸레 빨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대걸레 빨면서 정말 세상은 간단하구나, 복잡한 게 없구나.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짧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바로하고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